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어떤 약속을 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 그 약속을 점점 신뢰하기 힘들어집니다. 약속하고 나서 안 지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즘은 시계가 발달해가지고 매달 며칠 몇 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그런 약속이 시간 단위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대 시대에서는 약속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신뢰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하고 약속을 철석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때 드는 느낌은 배신감입니다. 근데 이 배신감을 넘어서서 정말 나하고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적대적인 느낌과 원수 같은 느낌도 들고, 저 인간을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극한의 감정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약속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1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개도 안 이루어 주셨어요. 땅을 주기를 했나, 자식을 주기를 했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이루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뭔가 열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요, 집에서나 어디서나 이런 열심이 문제입니다. 뭔가 잘해보려고 애를 쓰면은 꼭 뭔가를 망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애들 생각이 나네요. 엄마 아빠가 잠깐 나갔다 온다고 무언가 밥상을 차려놓는다고 해서 이것저것을 하더니 계란 후라이를 한다고서 후라이팬에다 기름을 잔뜩 넣어가지고선 여기저기 기름을 막 튀겨갖고선 청소거리만 더 늘어나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 주실 일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뜻을 한번 이루어 보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일을 우리가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사레는 우리가 하나님 좀 도와드리자, 하나님의 능력이 좀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상의를 합니다. 그 얘기가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집으로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참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줘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오늘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만 그러냐, 그런 거예요. 10년이에요. 10년. 길게도 참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안 주신다면 1년을 참으시겠어요? 5년을 참으시겠어요? 7년을 참으시겠어요? 아마 며칠 안 가서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1년 지나면 그럴 겁니다. 이거 믿을 수나 있는 거냐? 한 3년 지나면 그럴 겁니다. 3년쯤 됐으면 그만해야지 하면서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 제 얘기라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제가 오산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성도가 한 명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그러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A4지 12장을 썼어요. 설교를. 누가 듣지도 않는 설교를 12장을 써가지고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처음에 사도신경하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축도까지 열심히 듣는 사람 받는 사람 하나도 없으나 열심히 했습니다. 3년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3년 하면 뭐가 개미새끼라도 나와서 뭔가 뭐 절하고 같이 축도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악다구니가 생기더라고요. 악다구니가. 하나님이란 도대체 뭐 하는 분인가? 나를 여기다가 해놓고 교회를 하면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했는데 개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인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열받고 승질나고. 그런데 그런 감정이 그날 폭발을 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다 말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다 끝났어요. 축도 끝나고 은혜롭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없는데 이놈의 예배를 뭐하러 드리나 그러면서 성경책을 휙 집어던지고 여기 있는 뭐 돈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집어던졌습니다. 다 집어던지면서 왜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3년 동안 이 뻘짓을 했는가?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욕도 하고 승질도 내고 막 그러는데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속에 말을 걸어오는 이가 있더라고요. 여기 누가 있는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누가 있냐? 그래서 아무도 없지 뭐. 뭐가 있냐? 개뿔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누가 있는가? 그래요. 그래 누가 없으니까 내가 이 지랄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저는 이 인생에 있어서 그보다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없어요. 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누구에게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걸 깨달으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게 달라졌어요. 남들한테 어떻게 지적질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뜻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적질을 할까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 오늘 어쩌면 제 말씀을 이렇게 듣는 성도 여러분 중에서도 아 지적질 되게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 그거 저한테 하는 거예요. 찔리신다면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10년을 참았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땅은 언제 주나 자식은 언제 주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겁니다. 개뿔 한 개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원래 인생을 살다가 뭐가 좀 이루어지고 그래야 좋은 거지 안 이루어지면 그때만큼 절망적인 게 없어요. 뭔가 눈에 좀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는 뭔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브라함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그러지 말고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합시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첩을 합법적으로 두게 했습니다. 요즘 뭐 없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도 있잖아요. 씨바지라고. 이게 씨를 받아서 애를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만 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씨바지를 하나 둡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갖다가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아기를 낳게 하고 우리 애를 삼읍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데려오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애굽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장 뻘짓을 했을 때가 언제죠?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아,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 부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뻘짓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된통 당했습니까? 자기 목숨도 잃을 뻔했고, 자기 가족도 잃을 뻔했고, 소중한 아내도 잃을 뻔했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때 데리고 온 하갈을 하필 또 첩으로 드립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아마 젊은 여자라면 임신하기 쉬울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하갈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했을까요? 우리 애굽에서 그때 뻘짓했었지. 그때 우리 애굽에서 목숨도 모든 것도 다 잃을 뻔했었지. 이런 생각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도 또 그 생각이 납니까? 잘못된 생각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잘못된 선택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다가 막판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자빠져야, 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구나, 그때 깨닫더라고요. 인간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역사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의 생각이 모이면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광기가 생기는 거지 여러 사람의 생각이 옳지도 않아요. 여태까지 테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집단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옳을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옳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10년 동안 가나안에 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애도 잘 낳고 좋더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는 그냥 저 딴 데서 데려온 건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이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데려다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2절 말씀 말미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구조는요, 꼭 뭐하고 같은지 압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와의 잘못이냐 사레의 잘못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아브라함 잘못이죠. 사레가 그거를 권했습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사레 잘못이죠. 둘 다 잘못이죠. 어떤 목사님은 사레가 나쁜 짓 하는 걸 아브라함이 제지했어야 되는데 따라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동시에 가나안의 삶에 푹 썩어 있었던 거예요. 쩔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하고 옳다고 하니 그렇게 살자. 과연 그게 맞나요? 안 맞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맞다고 생각을 하게 자기들끼리 합리화를 시켰던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 대신 한번 애를 써보자. 무슨 뜻일까요? 지들이 하나님 노릇 하겠다는 겁니다. 지들이 하나님이 안 해주니까 지들이 하나님이 해주는 거 대신 지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배신 배반인 겁니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것이죠. 이해는 갑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이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도 보여주고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몸소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가시고 이렇게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되었다. 한마디로 10년 만에 약속은 깨졌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4절에 보니까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아브라함하고 하루 잤어요. 근데 자고 난 다음 아기가 바로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신을 하니까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멸시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니까 이게 하찮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먼지 같다, 눈물 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승질나게 했는지 주인을 하찮게 보고 시시하게 보는 데다가 눈에서 눈물이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인의 눈에서 눈물 날 정도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종놈이가 주인을 얼마나 막 충동질을 했겠어요. 애기도 못 갖는 게. 그러면서 막 충동질 했지 않겠습니까? 사례는 여주인으로서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괴감을 느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사례는 애 가진 저 하갈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5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전 이게 이르되가 꼭 이르는 걸로 느껴집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이르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례가 아브라함에 일렀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꼭 얘네들은 말이에요. 말 안 되면 뭐 여호와 놓고 뭐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이 나오고요. 다 누가 벌인 일입니까 이게? 지들이 벌인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들이 막 혼란스럽고 어려우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상황은 막 걷잡을 수 없이 엉망진창으로 흘러간 다음에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무슨 여호와의 판단이 있어요? 개뿔이나. 하나님 판단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뭐라고 하시면 좋겠습니까? 멀짓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너덜이다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업자득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사례는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일이 잘 되면요 그게 망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내 뜻과 의지와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럼 그게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를 늘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잘 될수록 잘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낭떠러지와 내리막으로 절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하는 그대로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잘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남들이 다 잘 된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말씀이 우리를 거울처럼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그 상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시거든요. 내가 얼마나 헐벗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추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 상태인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과적으로 집안에 분란과 분쟁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6절. 저는 아브라함이 무능한 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무능한 인간입니다. 지가 결정도 못해요. 그냥 그거를 그 꼴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갈이 사례를 학대하는 걸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임신했으니까 터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사례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해요? 알아서 해요. 당신 종이니까 알아서 해요.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도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학대하였다. 이 학대하다는 말이 제가 참 재밌더라고요. 학대하다 이 말이 아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부지런히 괴롭히다,
부지런히 귀찮게 하다, 부지런히 괴롭히다, 힘들게 만들다, 그런 말이에요. 사례는요, 하갈을 부지런히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부지런히 괴롭히니까 힘들죠. 아, 이 지옥 같은 데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하갈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도망치다. 아마도 하갈이 도망쳤기 때문에 이름을 하갈이라고 붙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이름이 없다가. 그런데 하갈의 이름의 뜻이 도망치다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누구도 이런 학대를 받고 살 수가 없죠.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아니, 부지런히 학대를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 계속 부지런히 자기가 당한 거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내 눈에서 눈물이 나게 했겠다. 2년 피눈물 한번 나봐라. 그러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죠. 힘들게 맹그는 거예요. 얼마나 이 힘들었겠습니까? 하갈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 하갈. 저는요, 이 하갈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사람의 그냥 흥망성쇠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뭔가 힘을 좀 가진 것 같으면 그대로 여지없이 그 힘을 휘두릅니다. 권력을. 자기가 뭔가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 그걸 찍어 누릅니다. 자기가 뭔가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서가지고 막 이거 휘젓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가, 이것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쪼그라져서 눈물 찔찔 짜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학대를 합니다. 이거 아주 아침 낮부터 저녁 잘 때까지 괴롭히는 거죠. 저는 부지런히 학대를 한다는 말이 군대에 있을 때 그 생각이 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 갔다 오는 날은 고참한테 꼭 얼처례를 받았어요. 얼처례. 이게 꼭 저녁 청소하고 나서 점호 때까지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세숫대에 물을 뜹니다. 팔을 이렇게 들으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올려놔요. 내려가면 죽는다. 내려가면 죽는다. 근데 밑에는 누가 앉아있느냐? 이등병 쫄딱으로 거기다가 앉혀놔요. 그래놓고 내가 이제 힘이 빠져갖고 이게 대야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럼 점호를 망치는 거예요. 그때 힘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놈 때문에. 근데 죽이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 기회만 와봐라. 어떻게 저놈을 저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요. 부지런히 괴로움 당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존재라도 그 일을 당할 수 있고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이 착한 사례 같은 여자도 학대하는 나쁜 여주인으로 변모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하갈이 도망쳐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란 이름도 받고 여호와께서 그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사레라고 하는 여인은요, 하갈을 학대했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학대하지 않고 그의 자식과 그의 자손까지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만났다고요? 샘에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샘.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샘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만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용케도 샘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샘에서 앉아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갈에게는 학대받고 정처 없는 인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샘을 만나
그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나타나 그에게 인생 일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얘기가 바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도망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하자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들어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여라. 아마 하갈이 반항했겠죠. 왜 가야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가서 자식을 낳아라. 하나님이 네 자식을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리고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 중에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서 형제들하고 싸울 것을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원수 척지고 사람들을 등쳐먹고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때리고 서로 전쟁하고 싸우며 나쁜 짓을 할 놈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고 그의 자손이 많아지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순히 하갈이 불쌍해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여겨주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아는 아들, 딸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아들, 딸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비록 너희들이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그럴지라도 내가 살려줄게. 내가 그 아이 태어나게 하고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할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뭘까요? 들나귀같이, 들나귀라는 이 말은요, 원래는 그 들판에 노는 당나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들나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억세고 자유분방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아주 그냥 충동적이고 아무데나 들이박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들이박고 충동적인 이 인간들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도 멸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온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증거로서 태어나지도 않을 이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갈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하갈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들이 들나귀같이 될 수 있구나. 우리 아들을 잘 길러야겠다. 우리 아들도 나쁜 놈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사례에게 학대받아 보니까 너무 힘든데 우리 아들은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살려준 것만 고마운 거죠. 13절에 보면 하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나는데 안 죽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셨다. 고맙다. 아멘. 그러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다. 아멘. 끝이지 교훈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말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이 말 자체가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얘기를 듣고 있어. 너는 나의 얘기를 듣고 있냐? 나는 네 얘기를 잘 듣고 있어. 너희들은 내 얘기를 얼마나 듣고 있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에서 그들은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하갈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대로 재현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갈은 또다시 광야로 나갈 겁니다. 또 도망칠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갈처럼 사시겠습니까? 또 도망치는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마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얼마나 잘 살펴주시는가.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들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피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느 길인지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는 86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10년 동안 가나안의 삶에 푹 쩔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절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는 나 자신을 살펴볼 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10시간을 해라, 말씀을 몇 시간씩 봐라,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믿음은 점차 추락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내가 강력하게 믿고 있느냐,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가, 여기에 집중할수록 힘들어질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오늘 나의 나이와 나의 인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몇 살인가? 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인생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갈 곳은 주님 품입니다. 오늘 미련한 우리들이 갈 곳은 주님 품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헤매며 방황하며 우리 마음에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